네, 진정한 표지들, 진짜 표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봄이 오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추위가 좀 남아 있지만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뭐가 달라집니까? 예, 봄이 왔구나. 우리는 뭘 통하여서 이제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 환경이 변하죠. 예, 자연 환경이 변화되고 또 뭐가 변합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생활 속에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봄의 음식으로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또 이제 봄이 오면 옷차림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겨울 옷을 입고 있지만 이제 곧 이 겨울에 두껍고 어두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봄에 어울리는 가볍고 밝은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봄이 오는구나. 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이제 새 옷을 갈아입는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장의 초반에서 바울이요 예수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할 때 5절 8절에 보면 이런 옷을 벗어버린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런 뜻인데 이 옛날 옷 뭐죠? 5절에서 보여졌던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8절에 분노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또 거짓말 이런 것을 벗어버리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옛 옷들 옛 성품들 우리의 옛 모습들을 계속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9절 10절에 뭐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12절 뭐라고 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이제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요, 옷차림이 평소 그 사람이 입던 그 스타일, 패션 스타일과 너무 바뀌면 그 사람을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캐주얼을 입고 돌아다니면 좀 이렇게 의외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예전에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늘 교회에서 정장만 입고 있는 모습 보이다가 제가 이제 편안한 차림으로 뭐 다니니까 그렇게 느끼기도 하셨겠죠. 왜 그렇죠?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것이 이제 옷인데요. 누구나 다 옷 입는 스타일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옷 입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름의 패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 입는 스타일만 봐도 멀리서 보면 저분이 누구다 이런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 입는 스타일 보면 우리가 멀리서도 어떤 권사님, 집사님 딱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나름의 패션이 있죠.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것은 예수 패션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패션. 우리는 예수 패션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옷을 바꿔 입으면 그 사람을 알아채듯이 신자가 되면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옷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좀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늘 청바지에 면티만 입고 다니는데 어느 날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맨날 바지에다가 PT만 입고 다니다가 이렇게 원피스나 스커트 입고 탁 이렇게 여성처럼 꾸며서 나타나면 뭐라고 하죠? 와, 치마 입었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표시가 나타난다. 표시. 그게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의 표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풍기고 있는 사람인가? 옷을 갈아입으면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보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보고 있는가, 나를 예수 믿는 걸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당신은 평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알았어. 교회 다니는 줄.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 선생님, 분명 예수 믿을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지 아니면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진짜 몰랐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뭐죠?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드러나야 된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네 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것은 이 5가지는요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이 5가지의 성품이 자기 자신에게서도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품과 성격은 같은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하시고 또 대답을 해보십시오. 성품과 성격은 같은 것인가?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품하고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은 예수 믿고 변할까요? 변천하지 않을까요? 성격,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은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심한 성격, 급한 성격, 예민한 성격은 예수를 믿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나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급했습니다. 디모데의 소심함.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편지로. 그러니까 디모데의 소심한 성격은요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성적인 성격이 내가 완전히 외향적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차분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굉장히 급해졌다. 뭐 이런 성격,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격은요, 예수 믿고 나서나 예수 믿기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품은 예수 믿고 나서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건 성격과 다른 거예요. 성격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 성격의 질이, 성격의 퀄리티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빠른 성격, 느린 성격, 급한 성격, 온화한 성격이 있지만 그 성격들이 예수님 안에서 좋은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성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품을 보면요, 긍휼과 자비가 뭘까요? 제가 간단히 적어왔는데 긍휼과 자비는 상대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긍휼과 자비예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급한 성격이 있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 자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자기 자신을 통제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성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점점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표지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했으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예수로 옷 입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요, 이 13절은 12절의 결과예요. 12절의 결과가 13절이다라는 건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아멘. 그러니까 12절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고요? 13절인데 용납과 용서다. 이 성품을 가진 자들은 용납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용서해주고 또 용납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면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18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490번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계속 용서해야 된다. 용납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마태복음 18장 후반절에 보면 어떤 비유를 하시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그 비유를 쓰시죠.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30조 원이에요. 30조. 100데나리온은 300만 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30조 원이라고 하는 이 천문학적 이 금액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그 300만 원 빚진 사람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목을 잡고 흔들었다라는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나의 큰 죄악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았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큰 죄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크고 작은 죄를 나는 정말 용서받았습니까?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순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 용납해주는 그 순간 나는 나의 큰 죄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웃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와 어떠한 죄,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크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우리는 종종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용서하지 못할 정당한 명분을 찾습니다. 저 사람 난 용서 못해. 나한테 저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나한테 저런 행동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용서하지 못할 어떤 명분을 우리는 찾습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면, 용납하면 내가 정말 바보짓이야. 또는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은 불의한 거야.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어떤 사람을 계속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배척하기도 하죠. 때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또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을 정말 악마화하는 것은 정당하다. 왜?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니까 저 사람들, 저 무리들은 내가 영원히 저주할 거다.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계속 찾는데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안 생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가족 안에서도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이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잘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큰 죄악을 용서하셨고 지금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허물을 계속 용서해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주님이 계속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나,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나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의 표지다라는 거예요. 표지다.
12절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의 성품이다라는 것이고요. 13절은 뭐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바로 용서와 용납이고, 14절은요. 이 모든 것을 강하게 묶는 도구, 바로 사랑의 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와 용납이 가능하려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띠로 묶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이 띠가 나옵니다. 줄로 번역했지만 동일한 헬라어 단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띠로, 이 줄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를, 이웃을,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서로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할 때다. 사랑으로 묶여질 때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요, 불만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충분하게 지체를 사랑하고 있었나, 이것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어떤 겁니까? 상대방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 상대방의 단점, 이걸 자꾸 이제 살피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내가 성도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어떠한 부족한 점, 단점, 이런 것만 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근데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충분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라고 했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상대방의 어떠한 부족한 모습, 단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체들을 충분하게 사랑했던가, 용납했던가,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들의 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단점을 자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하게 영혼을,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는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요, 무엇을 소유하죠? 예수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는데, 평강은 뭐죠?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평강, 샬롬이죠. 샬롬.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위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또한 이 사탄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삶이 마치 전쟁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전쟁터가 됩니다.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없고, 사회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와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이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평강, 이 평강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평강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독해야 되는 뜻이에요. 이 평강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강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평강은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서로를 계속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의 끈으로 계속 묶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찬송하게 되겠지만 이 찬송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심령을 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매일 옷 입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매일 상대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너무나 큰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데 제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여서 예수 믿는 표지가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